우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얘기했고요. 지난주엔 네 번째 시간으로 토기장의 손에 잡힐 진흙,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못될 때마다 더 나은 그릇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종종 너무 굳어져 버리면 깨뜨려 버립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뜨려져 버리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 부르는 시간에 서로를 더욱더 격려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더욱더 나은 그릇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영어도 다 완전히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런 내용인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My God is potter, I am the clay.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What shall I do, O Lord?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을 때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시니까? Who are you, Lord? 두 번째는 What shall I do, Lord?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인생을 살면서 보면 다가오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질문을 삶을 향해 던질 줄 알아야 거기서 지혜로운 답변을 또 갖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당신이 누굽니까? Knowing Go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해야 하나? Knowing calling. 부르심을 아는 겁니다. 물론 우리 젊은 청년들이야 내림은 누구실까? 뭐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실까? 이런 질문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질문 속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 콜링을 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헬라 철학자들은 그노티스 아우톤,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철학의 명제요. 인간에게 주어진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know your God, 하나님을 알라. 이걸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명제로 던집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를 아는 자이다.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하나님, 하나님은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한계가 있는 나약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스리십니다.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머물러 살아요. 또한 하나님은 저지, 심판주가 되십니다. 역사를 종결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인간을, 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그런 거로 깊이 들어가 보면 노인간,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knowing Jesus,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완벽한 계시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이 질문하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자신됨을 보여주셨는가? 두 가지가 강조가 됩니다. 첫째는 강한 빛으로 임하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빛으로 임하십니다. 다윗도 시편 27편 2절에 가면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거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the light,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m the light in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에베소 5장 8절에 가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빛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서 빛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라이트, 빛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진리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빛 되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 빛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주란 말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구세주, 세이비어, 메시아, 구세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빛이란 말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나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보면 11절에 그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 경험 사건을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기도를 받았을 때 눈이 열리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비늘을 떼어주셔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능력과 생명과 진리의 빛을 볼 수 있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있어요. 이걸로 보이는 것을 보고 삽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느낍니다. 더 중요한 건 spiritual eye, 영적인 눈입니다. 비늘이 벗겨져야, 영적인 눈이 떠져야 이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두 번째는 주가 되십니다. 8절부터 20절까지의 큐리오스, 로드란 말이 6번 나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무엇을 하리까 주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주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큐리오스란 말은 로드란 뜻이 있습니다. 주님, 주인님, 마스터. 그러나 하나님이란 뜻이 있습니다. 로드십,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왕의 왕, 최고의 상전, 최고로 높으신 분, 하나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메시아,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한 로드, 왕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 자들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 때 항상 기억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대로 이끌어 주시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살아있는 현재에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청지기직이란 단순히 헌금 생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삶에, 모든 순간순간,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설교를 하든 가르침을 주든 대화를 하든 진실하게, 정직하게, 경건하게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해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워요? 소란해요. 은혜가 안 돼요. 이 말씀이,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에 가 있고 내 의가, 내 이름이, 내 명예가, 내 생각이.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직선적인 마음으로 바르고 겸허하게 진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레가 이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좋은 책들을 많이 쓴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은 벌 수 있는 데까지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저축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저축하라. 또한 당신이 줄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이웃에게 나눠줘라. 당신의 돈 지갑이 회개하기까지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11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헌금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하세요.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는 단순히 11조가 아닙니다. 10의 5조, 10의 9조, 10의 10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돈에 노예되면 하나님 멀리 가요. 11조냐 아니냐 이건 논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셨습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만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일할 기회 주셔서 수입 많게 했으면 계산하지 마시고 10의 1이냐 2냐 3이냐 계산하지 말고 넉넉하게 하세요. 넉넉하게 하세요. 어차피 하나님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야 나를 알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메시아요. 또한 주가 되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What shall I do? 뭘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걸 넓게 얘기하면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부르심, 컬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너무 빨리빨리 흘러가요. 한 번 직장 정했다고 평생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이
천직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좀 더 폭넓게 생각하세요. 자,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의 컬링은 선교사로 부르는 겁니다. 주여 내가 뭘 하니까. 주님이 누군가를 알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내가 뭘 할까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산다는 건 일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며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군에 가기 전에 제가 가졌던 나름대로 삶의 방향이나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공부했고요. 군에 가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제대를 한 6개월 남겨놓고 신앙의 젊은 나이에 회의가 들어요. 좀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믿는 게 정말 잘 믿는 건가? 그래서 몇 개월 시간을 정해놓고 첫째, 정말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확신을 주십시오. 일주일에 금요일 하루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대신 주말에는 모든 근무를 제가 다 섰습니다. 다 중대장한테 얘기해서 금요일만은 좀 빼달라고. 주말엔 다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공휴일이나 쉬는 날엔 다 외출 나가길 원합니다. 그 시간엔 내가 다 근무 쓰겠다. 대신 금요일만은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 난 인생에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싶다. 평소에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어요.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밤은 지금도 생생해요. 내가 기도하던 성전 전체가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울고 웃고 뛰고 춤추고 하나님 계십니다. 내 기도에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터져나왔던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뭐 할까요? 나중에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성경도 잘 모르는데 두 번째 나왔던 질문은 이제 뭐 할까요? 나는 이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돈도 좀 벌고 싶고 남 못지않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내 이름도 좀 날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다시 한번 몇 개월 동안 기도하는 중에 너는 복음을 전하라. 이런 확신이 와서 목사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보여준 다음에 바울로 하여금 두 번째 질문을 하게 합니다. 내가 뭘 할까요? 그래서 주신 질문은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선교사가 되란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이 사역을 하며 삽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평생 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9절 20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 일에 대한 변명을 할 기회가 있었을 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했다. 평생 이 부름에 합당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다 선교사나 목사로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더 이 부르심을 좀 더 넓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네. 선한 청지가 되란 말입니다. 청직이란 말은 주인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나는 매니저예요. 관리자입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잠시 동안 위탁받아 일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선한 청직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청직이지에 8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첫째, 시간을 잘 매니지해야 합니다. 인생이란 시간입니다. Life is time. 시간 속에 인생이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시간이 창창한데, 충분한데, 뭐 널려있는 게 시간인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50, 60, 70 되면 돌아볼 때 금방이에요. 짧습니다. 나도 엊그제 20이었어요. 엊그제 30대였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어갑니다. Time is fly. 그런 거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는 시간을 아껴 쓸 줄 아는, 시간을 잘 쓰는 겁니다. 시간을 잘 청지기직을 수행하려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탤런트, 재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남이 갖지 못한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탤런트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가장 힘써해야 할 일은, 기도 중요한 제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뭔가? 이걸 계속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내게 주신 재능이 뭔가요? 탤런트를 잘 개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opportunity, 기회입니다. 기회. 주님은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때로 문도 닫으십니다. 사람을 만나서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일의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opportunity, 기회라고 하는 것, 이걸 잘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모든 문을 다 열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또 기회라고 하는 것도 연결도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재능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거의 모든 경우에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 희노애락의 95% 이상이 가까운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이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도 중요한 청지기직입니다. 그리고 possession, 재물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돈, 이것도 잘 관리해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건강입니다. 건강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건강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건강,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내가 지켜야 할, 청지기로 잘 지켜가야 할 일입니다.
건강을 잘 지켜가려면 음식 조절하세요. 맛있다고 다 먹는 거 아닙니다. 기름진 것 좀 멀리 하고요. 두 번째는 운동해야죠. 움직여야죠. 세 번째는 휴식도 취해야죠. 육신의 건강이란 정신과 함께 갑니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건강 다 잃어버려요. 건강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영성입니다. 영성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영성을 관리한다고 할 때 영적 성숙이란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두 가지 열매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 그래서 사랑, 희락, 기쁨,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9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가.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나 자신만 살찌워서는 안 됩니다. 그건 병들어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의 열매, 이것도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청지기직의 7가지 요소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라.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걸 다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하나님 말씀의 요약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뜨겁게, 건전하게, 아름답게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사랑받는 인격으로 서야 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수현이라고 1972년생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일찍 갔어요. 몇 살입니까? 33살. 참 젊은 나이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언제 나왔는고 하면 이 청년이 병들어 간 다음에 한 2년, 3년쯤 후에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이 사람에 대한 책을 쓴 겁니다.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이제 병에 걸려서 일찍 젊은 사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지만 계속 참 남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모토는 그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자세, 이런 고백 하나만 가지고도 이 안수현 형제는 존경받을 수 있고요. 우리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에게 주어진 탤런트, 기회, 모든 관계를 통해서 그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선한 청지기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삶을 살란 말이에요. 물론 일찍 가란 얘기는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모습을 드러내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밀라드 풀러라고 들어보신 분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분은 일찍부터 영특해서 짧게 요약을 하면 29살 때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대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였고요. 또 사업도 하고요. 아주 뛰어난 리더입니다. 사업가예요. 그리고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20대의 백만장자가 됐을 때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 많은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평생 돈만 벌다가 살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리더십의 재능도 있고, 사람들 잘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탤런트도 있고, 고민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이제 돈 버는 사업 그만하자. 그리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을 모아다가 좀 좋은 일 좀 해보자. 시작한 게 Habitat for Humanity라는 사업입니다. 한국에도 이 기관이 아주 큽니다. 한국의 유명한 배우들, 정치가들 이 그룹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랑의 집 짓기 운동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노숙하는 사람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오지에 들어가서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혼자 천만장자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재능과 또 기회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어요. 어차피 인생이란 나그네고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축복된 삶이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 재능, 시간 또는 재물, 관계, 건강 모든 것들, 나는 관리자요. 내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역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 주님을 위해 바쳤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끼쳤던 그런 인생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알아감은 인터머시, 친밀감으로 점점점 자라갑니다. 더 깊은 친밀감으로 더 친해지는 사랑으로 자라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Doing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 바로 그건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빛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요.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죄악으로 어두워진 우리 심령의 빛으로 오셔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진리를, 그 놀라운 소망을 보게 하셔서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하여 선한 청지기 되게 하심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뜨겁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